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란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래갖고 애매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거기에 보면은 믿으면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믿으면. 여기서도 보니까 이 여자가 뒤에 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어요. 왜 만졌냐면은 이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어디 저기 어디 큰 교회 다녀.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나 교회 믿어 이런 말이 쉽게 나와. 나 교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교회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나 교회 믿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나 교회 믿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 마음에 양심적으로 믿어져야지 돼요. 이 여인처럼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돼요. 이 여자가 여기 그때 당시 그 상황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뒤에 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느냐에 따라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병에서 나을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이 낫고 구원도 받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우리가 양심적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본인의 선택이에요. 믿어져야 이게 구원이에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구원을 믿어져야,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 여자처럼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받아요. 이 성령 체험을 처음에 갑자기 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병이 있을 때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해도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실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옳은 행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어줘야지. 확실하게 믿어줘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은 의로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의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건가 안 믿는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믿는 사람인가? 그걸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확실하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따른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거나 교인들 쳐다보거나 그런 재미로 왔다 갔다 해요. 재미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쳐다보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험을 이기죠. 시험을 이기는데 교회를 믿는 사람은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응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셔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셔요. 종종 하시더라고. 종종.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상당히 낙심하고 절망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줘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받을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필요해요. 얼마나 그 시험이 믿음을 이렇게 확인받는 데는 얼마나 힘드냐면 마태복음 10장의 20절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가 힘들면 이 구원을 받았으면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 변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혈류증 여인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은인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은인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죽기 살기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질이 돼요. 변질. 그 38년 된 병자도 그러잖아요. 변질하잖아요. 예수님이 실컷 병 고쳐줬더니 가다가 다 불어버리잖아요. 고마워하기는 커녕 38년이나 고생을 했건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공짜로 고쳐줬더니만 금방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얼마만큼 고맙게 여기고 얼마만큼 감사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열매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 가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당연시돼. 그러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금방 넘어져요. 얼마 하나님은 나의 은이냐. 이런 사람들은 변질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은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고마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고난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많이 이기고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물리쳐야 돼요.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쳐야 돼요. 죄가 따라와도 거절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끝까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견디기가 쉬워요. 나를 포기하면 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변하는 거죠. 오늘날에 변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자꾸 아부해야지 돼요. 금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고난받아서 너 죽어라 그러진 않거든요.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시든지 피하게 해주시든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지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통과할수록 우리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요. 영적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그 인정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올 적에 견디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돈 앞에서 넘어지고 권력 앞에서 넘어지고 힘센 사람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거. 그 믿음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 있잖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알고 귀하게 관리하여서 옳은 행실의 열매가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감사의 보답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의 보답. 진실한 감사의 보답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의 보답이 많을수록 주의 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나 감사의 보답이 약할수록 아이고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돼요.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 나중에 우리에게 쇠막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보답의 비결은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의 열매가 주 안에서 자꾸 늘어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